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리고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교회가 규모가 이렇게 좀 되어지고 하면 찬양을 인도하는 교육자가 성가대 지휘자가 찬양을 인도하죠. 왜냐하면 선장이 잘못되면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하는 앞에서 리더하는 제가 찬양을 이렇게 잘 이끌어줘야지 여러분도 찬양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책임감을 느끼면서 주여 우리 교회의 찬양을 잘 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교육자 또 앞으로 지휘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유한한 제한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70, 80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한된 시간 그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또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0년이 됩니다. 이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루의 삶의 시작은 언제나 기쁨으로 시작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한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그 축복을 함께 누립시다.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는 바로 피제사의 완성입니다. 피제사가 완성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이 피 흘리며 죽어갔던 그것이 하나로 딱 결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피제사의 완성이 복음이다. 십자가다.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은 자는 산다. 그 언약을 잡은 자는 죄를 이길 수 있고 흑암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립니다. 그게 피제사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오늘 이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험을 이기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것인가? 자,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예수님은 공생애의 제일 시작한 것이 뭡니까?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겼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과 25절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과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18절 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떨고 있는 그들을 방문했던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를 찾아주셨습니다. 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먹고 사는 오직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고기 잡아서 그걸 팔고 먹기도 하고 팔아서 어떤 경제적인 삶을 영위해 가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업은 고기를 잡아 먹는 것이었습니다.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이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때 예수님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게 뭐죠?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죽이는 자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사람을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찾아오셨다는데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되라. 죽이는 자의 인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우리가 행동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죄 가운데 마귀 종로로 떠다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로 저를 불렀고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이 10절 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즉각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인생을 살아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의 직업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즉각적 순종을 하게 되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직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으로서 온전히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선교사들이 또 많은 여러분 의료 선교사든 아니면은 영혼 살리는 선교사든 여러분 풀타임으로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선교사적 사명을 가져야 돼요.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제가 추례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남편도 알던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얘기했습니다.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내셨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완벽하시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겠냐. 힘들고 어렵겠지만 선교사는 현장에서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러면 가정을 살 것이다. 그런 순교의 정신 갖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제가 권면을 미션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편을 장로로 만들었습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죽이는 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죽이는 자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서는 가정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직장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사업 현장에서는 산업 선교사로.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미션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심과 동시에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말씀 앞에 즉각 순종했어요. 아니요가 없었습니다. 뭐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통밥 보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어. 그게 아닙니다. 즉각 순종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죠? 21절 보세요. 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누굴 불렀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이 부름 앞에 22절에 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얼른 우리 본문을 보면서 그럼 예수 믿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버려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가 신앙의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갈대우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그곳에 있으면 우상의 영향을 받아 구습을 쫓는 이 사람으로서의 거기서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 때로는 부모님이 그늘 아래에 딱 가려져서 우리가 더 큰 축복의 강으로 바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머니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요셉을 저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게 하시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그 부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가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더 많은 제자를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자를 원하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 참다운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참 제자.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살리는 자로서 우리는 가정을 살려내고 가문을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고 세계를 살려야 합니다. 살리는 자로서의 삶에서 말 한마디, 우리가 말을 할 때 한마디 말이라도 죽이는 말이 되면 안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직업이, 사업이 죽이는 직업, 죽이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술집을 경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요, 답은 간단해요. 답을 드릴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답 나오잖아요. 내가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너무너무 돈이 잘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무슨 목사님, 제가 돈 벌어갖고 세계 보고 막 하고 막. 근데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말 지킨 사람 없었어요. 근데 작은 곳에서,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묵묵하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기준 앞에 설 수 있기를
살리는 자로서의 멋진 인생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 뭐 했습니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가르치셨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해요.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면서 치유하셨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뭘 가르쳤습니까? 복음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바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와 더불어 정신질환자들이 치유되고 육신의 온갖 질병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가정이 치유되고 경제가 치유되고 이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치유되는 또 이 힘을 얻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을 여러분 찾아오는 이들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들이 응답을 누리면서 정말 치유되는 삶이 치유되는 인생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게 참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첫째의 결론이 뭡니까? 부르심에 어떻게 할까요? 부르심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디 보니까 즉각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복음 전파. 세 번째 결론, 병든 자를 치유해라. 내가 도울 일이 뭘까?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면 귀신을 쫓아내줘야겠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게 있다면 복음으로 치료해야 되겠죠.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기도한 고통을 받는 한 기도해주고 그를 도와줘야겠죠. 여러분, 우리 참다운 교회를 들고 난 모든 성도들이 참된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것을 들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의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내 지식과 상식, 경험, 고집을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제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자로 복음 전파에 힘쓰며 병든 자를 치료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의 멋진 인생을 사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